오병이어의 이적이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식민지 국가의 대부분의 국민들의 삶은 고달프고 어렵습니다. 소수만이 안정적으로 살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날 또는 그달 또는 그 해 생존을 걱정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76년 전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되기 전 우리 민족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해방되었을 때 전 국민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 식민지 이전에는 우리 민족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민족은 반만년 역사라 5천년 역사라 하는데 이 5천년 역사에 2000년이라는 기간을 중국은 우리 민족을 신하의 나라로 칭하고 인신조공을 바쳐라 여인들 및 노예를 바치게 했으며 또 특산물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러니 중국 신하 국가의 이 민족의 대부분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 전 일본, 중국에 의해 이 민족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많은 세월을 고달픈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의 로마 제국의 식민지 국가는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지 국민이었을 때 또는 그 이전에 2000년간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던 때 못지않게 어렵고 고달팠을 것입니다. 소수만이 안정적이고 대부분의 이 백성들은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환경의 군중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먹는 거였습니다. 먹을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에서 치료 또는 귀신 들린 이들을 고치시는 것들에 대해 군중들은 놀라워하고 열광적이었지만은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저들을 가장 열광시키고 들뜨게 한 이적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조각으로 남자만 5,000명, 아이하고 여자까지 하면 수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적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셨을 때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한 저들은 열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불치의 병에서의 치유 이적이나 귀신 들린 이들을 정상인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적은 치유받은 이들에게는 감동이고 감사하고 기쁨이지만 직접 치유받은 이들 외에는 다른 이들에게는 그저 신기하고 놀라운 뿐입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부족한 대부분의 군중들에게 먹을 양식의 해결은 모두에게 필요한 이적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열광시키고 놀라게 한 이적은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적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생의 기간에 딱 한 번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돈과 이러한 양식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려면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리더의 인격입니다. 리더의 인격.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리더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물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기거할 것과 양식을 구입하려고 했을 때 늘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전 하나로 많은 동전을 만드시는 이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적은 양식으로 많은 양식을 만드는 이적도 오병이어 외에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해서 처음 잡은 고기 입에 보면 돈 한 세겔이 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세금을 내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 보리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시게 하신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돈을 만드시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어느 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렸는지 보셨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열리지 않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이 무화과 나무는 영원히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텐데, 그러면 배고프시는 것 해결되실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동전 하나로 수많은 동전을 만드시는 이적, 열매가 없는 무화과의 열매가 열리게 하는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데도 행하시지 않으셨는데, 그러면 왜 오병의 이적은 행하셨느냐는 거예요. 왜 행하셨느냐?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단순히 광야 이 벳세다 이 언덕에서 말씀을 듣다가 배고픈 이들에게 허기를 채우게 하셨다? 이게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나는 이런 특별한 능력도 있어, 이걸 보여주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 이 오병이어의 이적의 목적이 무엇이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벳세다 언덕에 모여있던 군중들은 육적으로 배가 고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허기져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면 배는 좀 고파도 이 벳세다 그 언덕 그 주변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을 모두 알기에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으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조각을 가지고 모두 배불리 넉넉히 그대로 표현하자면 배가 터지게 먹이십니다. 그곳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아주 배가 터지게 먹게 하시고 난 다음에 남은 조각을 수거해 보니까 12광주리나 되었어요. 우리 같으면 배가 터지도록 먹지 않겠습니까? 늘 먹을 양식이 부족한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의 이적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나는 이 적은 손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적은 1인분의 식량으로, 한 끼 식량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줄 수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적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육신의 양식 해결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인생에서의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생명의 떡, 영생의 떡임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벳세다 그 언덕에 있는 저들이 누굽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주실 수 있는 영생의 생명의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군중들은 어땠습니까? 어떠했어요? 생명의 떡, 영혼의 양식보다는 육신의 떡, 육신의 양식만을 구했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한 이들은 흥분하고 신이 났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시대에 이제 이러한 양식의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본 거예요. 군중들의 열광은 거의 광기였습니다. 거의 광기였어요. 제가 광기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볼 때 읽는데 예수님을 임금 삼으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배경이 로마의 식민지 시대입니다. 저들이 왕을 세워요? 로마의 반역이지요. 반역은 그 형벌이 어떻습니까? 가장 무서운 형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이들이 정신적으로 흥분했으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저들의 저런 행동은 아주 큰일 나고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 예수님은 먹을 양식을 공급하는 세상 왕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만왕의 왕이신데, 군중들은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세상 왕으로 생각하고 세우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급히 홀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군중들은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갔어요?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막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기저기서 막 찾고 알아보는 거예요. 어디 계시냐 도대체.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한 저들은 예수님을 막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것을 알고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한 저들 집에 갈 생각도 안 하네요. 그 다음날 군중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생업도, 내가 해야 할 일, 이게 있잖아요. 생업도 버려둔 채 바다를 건너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을 가려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야 합니다. 저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아주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가시는 곳 언급하시지 않으셨는데도 군중들이 찾아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찾는 경우는 처음이요,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적극적으로 찾는 건 잘한 일입니다. 아주 칭찬받는 일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열광적으로 적극적으로 찾는 거 아주 잘한 일이에요. 문제는 뭐냐? 목적 방향이 예수님의 의도와 달랐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들은 집에 가는 것도 있고 생업도 있고, 예수님을 찾은 목적은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무리들이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드디어 찾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찾은 목적은 영생의 떡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떡을 제공해 주신 그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떡, 일용할 양식 필요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왜 육신의 떡이 필요 없겠습니까? 왜 일용할 양식이 필요 없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일용할 양식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영혼의 양식은 잊어버리고, 영혼의 양식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육신의 떡만을 찾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질병의 치료나 일용할 양식 강구하는 것, 문제 해결 놓고 기도하는 것, 그런 거 한 필요 없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뭐예요? 본질을 잊으면 안 되며 본질을 놓쳐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시고 영생의 떡을 기쁨으로 주시는 주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질병의 치료, 일용할 양식, 문제 해결에 강구를 할 때 외면하시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왜 제가 믿는지 아십니까?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떡까지 공급하시는 그분께서 그의 자녀들이 부르짖는 것 무엇이든 허락지 않으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이 표적, 이 이적을 통해서 이런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기보다는 그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떡만을 쫓은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 이거예요. 그런 이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 표적의 목적은요 육신의 떡의 해결자로 보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이 떡, 영혼의 양식, 생명의 떡, 영생의 공급자이신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이 육신의 떡을 쫓아온 군중들에게 주님께서 영혼의 이 양식, 영생의 양식,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자 저들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니 그런 생명의 떡, 그런 영생의 떡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항상 주세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 구절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영생의 떡이다 라고 하셔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본 군중들만의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왜 주일날 시간 들여서 예배드리고 왜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프로그램들을 하려고 그러고 왜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할 때 오늘 또 이 앞으로 꿈나무들을 꿈을 가진 비전을 가진 이 다음 세대 이 장학수요식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왜 동참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을 경외하냐 이거예요. 육신의 떡입니까? 우리가 아니면 영생의 떡입니까?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치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위기가 있을 때 건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부수적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정해져 있는 삶 속에서 필요한 부수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의 양식, 영혼의 떡은 부수적으로 여기고 우리는 뭘 우선으로 여겨요? 육신의 양식이 우선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오늘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오병이어를 체험한 군중들의 그 잘못된 길을 내가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양식이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유,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하면 이어령 교수님을 인정을 합니다. 그분은 내가 대표적인 지성인이야 스스로 말한 분이 아니에요. 자기는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문학인들이 그분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정말 최고의 지성인이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의 자질도 없고 지도자의 그릇도 되지 않는데 자기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도자라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도자로 인정받으려면 군중들이 존경을 하고 군중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이화령 교수님은 지식인들이 인정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화령 교수님을 아는 분들, 문학인들은 그분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창조의 아이콘이라 그래요. 창조의 아이콘. 이 창조의 아이콘,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으로 불리우는 교수님은 80평생을 무신론으로 살아오셨습니다. 딸 고미나 목사님의 영향으로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례도 받으시고 여러 번 간증도 하셨는데 현재 암 말기십니다. 암 말기신데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자기의 그 재능, 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뭐라도 하나 남기려고 아주 지금 집중을 하고 마지막 그 정말 불꽃을 피우고 계세요. 이 교수님은 마지막 그 심 정신에 집중해서 쓴 글 중에 많이 부분 언급하는 글이 뭐냐 하면 죽음이란 뭐냐? 그리고 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요. 키도 크시고 건강하셨을 때는 이 외적으로 좀 풍성하셨는데 지금 50kg도 안 나가신다고 합니다. 지금 문턱에 계신 교수님께서 마지막 인터뷰에 이렇게 밝힙니다. 마지막 인터뷰에서 지성의 종착점은 영성입니다 그래요. 지성의 종착점 영성입니다. 이 지성의 종착이 영성이다. 뭐 그냥 일반인 얘기가 아니라 평생을 지성을 추구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평생을 단어 하나 말 하나도 사람들에게 깊이가 있고 감동을 주려고 하는 평생을 지성을 추구하신 교수님이고 우리 사회에 지성의 대표로 인정받는 분이 지성의 종착점은 영성이다라는 이 고백은 인생에서 영성보다 더 우선되고 영성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이분은 명예가 있습니다. 이분은 명예.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명예 중에 한 분, 가진 분 중에 하나예요. 권세가 있습니다. 뭐 장관했다는 그런 권세 정도가 아니고 이분의 펜에 대한 글에 대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 다 누렸어요. 최고의 지성인으로 인정받는 분의 고백이 지성의 종착점은 영성이다. 근데 이 고백은요, 인류 역사의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의 고백이 아닙니까?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은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인터뷰한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메모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찾았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언젠가 함께 이렇게 좀 내가 나눠야겠다 해서 써놓은 게 있는데 아주 제가 굉장히 가장 참 감동을 받은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죽는다고 하지 않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애초에 있던 그 자리로 나는 돌아갑니다. 내가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라면 마지막에 END, 엔드 마크 대신 꽃봉오리 하나를 꽂아 놓을 겁니다. 피어있는 꽃은 시들지만 꽃봉오리라면 영화의 시작처럼 다시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을 테니 끝이란 없어요. 이 교수님은 이제 죽음이 눈앞이신데 죽음을 뭐라고 하셨냐면 죽음은 탄생이다 그래요. 탄생. 자신이 곧 이제 죽을 텐데 이것은 죽음이 아니고 탄생이라 그래요. 죽음은 곧 탄생이다. 성경의 선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혼의 새로운 탄생이에요. 영혼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영원한 고통의 지옥의 탄생이 아니라 영생으로의 탄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요 우리의 믿음의 목적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생명의 양식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